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그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김재성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과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일터와 처소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삶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믿음과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점점 사회 문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이 끝나가고 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한 임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년에 고생할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어 이러한 힘든 상황에도 온전히 저희 청년부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밝은 내년을 기대하고 이끌어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감사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무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물으나 마나 하는 질문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면서 이왕이면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곧 다가올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렵지만 만약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행을 계획하거나 평소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분위기 있는 장소를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계획하거나 분위기 있는 장소를 가려고 계획하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물론 지금은 이런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지만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몰랐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의 말씀처럼 동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이 사실을 덮어둔 채 마리아와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마리아를 배려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마리아의 간음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때 당시 간음죄는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하게 여겨졌던 그런 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조용히 이 사실을 덮어둔 채 마리아와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이 마리아를 배려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배려는 결국 마리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요셉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요셉처럼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태도를 바뀌게 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사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는 자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는 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은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자유함 없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은 죽음 이후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식의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겨본 사람입니다. 최상급으로 비교될 만큼 솔로몬보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즉, 소망이 없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무엇이 죄인지 신경 쓰며 살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히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유함 없이 축복의 대상에서 죄된 채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까봐, 죄에 대한 심각성 없이 살게 될까봐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신 걸까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려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은 형의 위협으로 인해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야곱을 도와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둘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처음 본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어색한 사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와 삶으로 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 성탄절은 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행을 계획하거나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분위기 있는 장소를 가려고 계획했을 텐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을 갖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함 없이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려고, 죄에 대한 심각함 없이 살게 하지 않으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어느 누구도 어느 곳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더 이웃과 사랑을 나눌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하여 마음에 간절히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